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통 경계입니다. 15장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너희 유전, 사람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규례 법도 하나님의 도리다, 또 언약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보배로운 선물인데, 먼저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보배로운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계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비교를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일방적입니다. 나의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계명, 너희는 마음에 이 계명을 새기라,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귀는 법입니다.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대비가 되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나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속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10편 19편에도 여호와의 계명은 정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14절에 소경이 나오죠.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돌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소경은 육신의 소경 아니죠. 영적 소경을 말합니다. 영적 소경은 누가 영적 소경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들이 영적 소경입니다. 결국 구덩이에 빠집니다. 인생의 함정에 빠지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것인데, 그 생명과 복을 버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소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신의 성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없은즉 소경이라. 그들이 옛
죄를 깨끗하게 함을 잊었느니라. 보혈로 그 죄 사함을 해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신의 성품,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이런 보배로운 성품, 팔복과 같은 거죠.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 소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도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고 향기가 나게 되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전도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 용사를 거느리고 갈 때에 왼쪽 편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편에는 나팔을 불잖아요. 복음 나팔을 불 때에 반드시 왼편에는 횃불이 들려져 있어야 우리들의 복음 나팔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고 나팔만 불면 복음이 힘이 없죠. 우리가 요즘에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나팔을 멈추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우리 왼편에는 횃불을 들여야 됩니다. 그 횃불을 어떻게 밝힙니까?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지금 시대에 너무나 교회들에게 중요한 당면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복음의 나팔을 불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도리어 밟힐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불을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에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뵙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 복이 있죠. 시편 1편이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죄라고 하는 게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 보혈이 왜 필요합니까? 왜 피의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얼마든지 죄를 용서해 줄 터이니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입니까? 아니죠. 예수의 보혈, 내 피로 너의 죄를 다 씻고 용서했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보혈의 목적이 바로 계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우리들의 계명 지킬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보혈로 죄 사함을 주시는 목적, 계명을 지키며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실제 내용은, 실제 상태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상태가 아니죠.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세상 좋아하고 여전히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마는 은혜로 보혈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혈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의 성품 팔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과 자비의 사람, 어제 말씀처럼 나눠주는 사람,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목적,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마귀가 뭘 미혹합니까?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미혹을 당한 겁니다.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그러지요. 4절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부모를 안 섬겨도 괜찮다. 5절에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6절에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참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8절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나한테 멀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제 내용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진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며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쭉 보면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입술에 있다면은 너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신명기서에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계명 지키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팔복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죠.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을 때 어느덧 신령한 눈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똑같이 보죠. 그러나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다윗은 17 청소년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고등학생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을 잘하는 자였으면서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편이 다윗의 시가 아닙니까? 그는 누군가로부터 계속 말씀을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서 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사모하고 마음에 채워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를 들어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그것은 씨고 겨자 씨고 누룩입니다. 작은 씨가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들의 마음에 간직하고 새겨야 되겠다.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혈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했다고 그렇게 요한일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첫째는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님 보혈.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내 마음을 깨끗해 주기는 보혈이죠. 두 번째가 성령이고,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 그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느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내 마음에 오는 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힘을 다해 정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켰을 때 내 마음에 차오르는 그 기쁨과 평강, 바로 이게 하나님이 오는 느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걸 경험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혈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정말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 보혈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공격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핍박받기 쉬워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에 나온 것처럼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순간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 그들은 박해를 받기 쉽지만 그로 인하여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죠.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범하냐.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폐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립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버리죠. 마귀한테 속아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보비로운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편 19편에 나온 것처럼 천천금은보다 더 보비롭게 말씀이 보이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꼭 기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 꿀송이보다 더 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을 때 내게 기쁨입니다. 시편 119편에도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 내 인생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즐겁고 기뻐서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나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는 에스라가 그냥 모세 율법을 읽어주기만 하는데 그들이 웁니다. 그들이 통곡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고 막 우리들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는데 신비하게 저 속의 영혼은 상쾌하고 깨끗해지고 힘이 나고 즐거워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죠. 여름철에 아주 매운 고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 고추를 막 된장에 찍어 먹는데, 그러면서 맛있다 그러죠. 뜨거운 숭늉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죠. 어렸을 때 참 이해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뜨거운 숭늉을 왜 시원하다고 하며 드시느냐, 왜 고추를 그렇게 매운 것을 맛있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면서 시원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아프게 하면서 우리를 상쾌하게 만들고 우리를 회개시키면서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 어제의 말씀도 배웠죠. 헤로디아. 여러분, 헤롯이 은혜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를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 자기 제수 씨가 부인되었죠. 그 헤로디아는 죽이라고 말하지만은 헤롯은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까? 체면 때문이죠. 우리가 체면 때문에 말씀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헤롯의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이 계명 버립니다. 그래서 부요해지고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의 걱정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좋은 집 짓고 부요해져서 은금 통장에 재물이 늘어가고 논밭에 곡식이 많아지고 우양이 번식하면 그때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릴까 걱정이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재물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하나님, 내가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계명 버리지 않게 언제나 겸손한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욕심 때문에 말씀을 버리기도 하고, 가인은 질투 때문에 말씀 버립니다. 동생이 예배에 은혜 받는데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죽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계명을 버리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가끔 계명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버렸는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과 명예.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절대 버리지 않고 일생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의 계명이 왜 문제입니까? 그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원이 부패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 시골에서 재래식 화장실 있죠. 이 볼 수가 없이 흉악하게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온갖 시기살인 분쟁, 온갖 악한 생각. 결국 종합해 보면은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깨닫는 만큼 애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정말 나쁜 생각이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가장 큰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세상 생각을 밀어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지용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태워버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태워버리라. 그래서 결국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두 싸움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방법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내 입술에 하가다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육신의 생각을 밀어낼 때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은 연약하오니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잘 심어 주시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결국 신명기 6장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가 좋죠. 그래서 그 마음을 새긴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경건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생 하나님의 계명 말씀 피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하늘의 복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